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7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영의 갈급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죠. 영은. 육은 그렇지 않지요. 육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그래서 맛있는 것, 보기에 좋은 것, 아주 짜릿한 것, 막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은 그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복닥거리는 모든 일상, 우리의 막 그 분주한 이 정신세계, 그리고 각자 다른 이론과 주장들, 이런 것들을 전부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사건, 역사, 이게 진리지요. 우리의 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나오기 전부터 벌써 그런 영의 목마름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애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영의 고통을 영의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복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성질이, 내 기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서 겸손한 사람,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의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 의라는 말이 뭡니까?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급하게 평가절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씩씩거리는 거 이런 걸 인간답다, 인간미 넘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고상하고 품이 있는 것은 좀 위선이고, 오히려 막 발거도 붙이고 막 할 말 하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인간미 넘치다고 하는데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인간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여기에서 이게 의라는 말은 그 의무에 충실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인간다움에 충실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정확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정의와 공정을, 그리고 진실을, 그리고 인간의 그 고귀한 그 진정한 양심과 이성의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거죠.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불손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인간다움이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멋있는지,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인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게, 남자답다는 거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죄의 충동에,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잘 대처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인함에 대해서도 우리는 막 육신적인 힘, 이게 진정한 강함이 아니에요. 그 진짜 강함 앞에서는요, 그 강함은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힘찬 사람들, 이 거대한 트럭도요, 경찰, 뭐 작은 경찰이지만 딱 경찰이 가가지고 경찰입니다 하면 딱 이래 되잖아요. 이게 권세거든요.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자다움은 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 진정한 힘. 그리고 이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긍휼, 이 긍휼은 뭡니까? 용서의 능력, 이해와 관용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먼지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 먼지가 뭡니까? 흙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의 출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활동력이 없는 인간은 그냥 한낱 짐승의 지혜와 짐승의 의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 양심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면은 인간은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탁월하죠. 독수리는 얼마나 멋있게 나릅니까? 우린 그것보다 못하잖아요. 고래는 얼마나 바다를 즐깁니까? 우리는 못하잖아요.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좀 더 진화된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을 해부해 보세요. 고등어 배 딴 거나 사람 배 딴 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육이니까. 육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금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인간다움이, 진정한 선이, 진정한 용기가, 참다운 멋이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용서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서의 최고의 결정판이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진다는 것은 뭡니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회개해주고, 내가 대신 눈물 흘려주고, 내가 대신 은혜를 구해주고,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이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사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한 평생이 화장실 늘리다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장실, 공동 화장실 쓰다가,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 있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집 밖에 화장실이 있나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따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다른 가족들이 쓸 수 있는 2개 있으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평생이 가고 죽음이 코앞에 닥친 거예요. 인생의 수준이 화장실 늘리다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칭찬이 얼마나 가벼운데요. 좋아.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왜? 자기 문제가 급하니까. 자기 필요가 급하니까. 그런데 요거 한마디에 그냥 내 영혼을 팔아요. 인기 이런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인기가 뭡니까? 그냥 밥 먹는데 반찬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 먹는데 안주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 하던 중에 그냥 내 이름 하나 불러주고 그냥 나 하나 그냥 칭찬해주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그게 대단합니까? 인정과 명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저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저급한 은혜를 추구하는 거죠. 은혜도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그건 정욕적인 거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대단한 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니까. 그 목적을 이루었다면은 구원받지 않는 왕보다도 세계적인 회장 그리고 뭐 장군 그 어떤 역사의 길이 남은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한 인생이죠. 구원받았다며.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하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었죠. 아주 근본적인 일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 복을 사모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7번째 특징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한다는 그 이 의미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이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 플러스 화평 플러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이란 말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헬라어로 이거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겉으로 볼 때 그냥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뭐 서로 웃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협력해서 잘 지내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런 것을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는 화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요, 그보다 더 깊은 그리고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겉으로 볼 때 화목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잠깐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잠깐 보고 또 어떤 가족들의 모습을 잠깐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잠깐 보이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이러지만은 복닥거리는 내면 세계, 가족 관계, 아주 그냥 치열한 그러한 가정사들이 있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모습으로만 당장 보기에 어떤 좀 잘 지내는 듯한 이런 모습의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란 단어는 소란이라든지 요동이라든지 저기가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진심으로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막 마음의 소요가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저기를 품고 있어가지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빼딱하게 막 이런 거, 이거는 마음의 평화가 에이레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 그리고 사랑, 존중의 여김, 칭찬, 기대, 함께 하는 데 대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기쁨, 이런 실질적인 마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래 안 해도 있잖아요. 그냥 딱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 그 얼굴에 평화로 딱 대하는 거죠. 이것이 함께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동력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천국을 맛봐야 돼요. 이 평화, 이 저기가 없는, 마음의 소요가 없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함께 이해하고 이렇게 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거기에 천국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화평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죄가 뭐예요? 때로는 막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막 이런 그러면서 막 다툼, 언짢음 이게 확 사라진 상태에 그 평화 속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우리 시편 133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화평을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1페이지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헐몬산에서 이렇게 이슬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이 아론 대제사장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옷깃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발목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어떤 성취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이루어져서 순간순간은 이게 되어지지만은요, 금방 사라져버리죠. 꼭 뭐와 같아요? 바다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햇빛에 의해서 순간 그 햇빛이 반짝이는 그 찰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내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지내는 걸. 그러면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선하다는 말과 아름다운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적합하고 매력적이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는 것,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 그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감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천하무적입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 열등감, 불안, 두려움, 의기소침함, 분노, 좌절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모든 부정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나요. 평소 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사람까지도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온갖 은사와 능력들이나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 제가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 척추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분은 수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한쪽으로만 겨우 자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정말 숨쉬기가 힘들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죠. 중반 될 나이쯤 되나 그랬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온 거예요. 왔는데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안 가고 성경 공부하는데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분은 참석해야 될 사실은 입장이죠. 그런데 목사님, 내가 지금 이래 했는데 지금 척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제가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사버린 거예요. 예. 숨도 겨우 쉬면서 이래 가고 겨우 이렇게 왔는데 나사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 제가 성령 충만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외에도요, 성령 충만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한다 그러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죠. 하죠.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런 적극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심합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차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마차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돌 때도 앞으로만 가면서 방향을 턴합니다. 앞으로만. 뒤로 가는 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후회스러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정말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뭐하라 합니까? 막 찬송 부르라 그러고 돌아라 그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막 할례해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만큼 강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기를 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애쓴 만큼 조금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가 조금 더 길쭉해서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 불만, 안타까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걸 전부 적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독대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화평케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또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영적인 교만,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하나가 되었던 예수님처럼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더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앞에 뭔가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향한다면 귀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길이 다를지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화평을 창조하고 만들고 행하는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게 화평으로 행동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서로 막 적의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 적의를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게 이 연합의 힘이 최고의 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유언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세상은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냥 나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엎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을 소중히 여기고 소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그 빛의 기능을 충만하게 발휘하고 소금의 기능을 충만하게 발휘할 때에 이미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이미 소금인데 그 정체성을 충만하게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요, 피의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창조한다, 화평을 창조한다는 이 의미는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행하고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창조해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연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절대로 예수 못 믿겠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인간하고는 내가 하나 못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가정의 평화는 우리 아버지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술 그 주사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 그냥 제가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이 사단에게 저도 잡혀가지고 그것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냥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적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한테 뚝떡거리던 내 속에 그 소요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그 아버지의 그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죠. 아버지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주는 사랑들이 있었어요. 막 용돈도 막 집어주고 막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그러한 선한 일도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아버지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소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그 속에 죄와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짢지는 않습니다. 미워해서 싸우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그냥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으면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잠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일어나는 순간 생각하고, 샤워하면서도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를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갖고 내가 막 은사를 막 사용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걸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주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 더 만족한 사람 되고 싶어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충만할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은 교회에서 멀어지는 만큼 성령 충만이 소멸될 거예요. 그걸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독대하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에게 인사하는 사람도 대답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런 부분에 또 설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게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않고 이것이 내 안에 계속 유지되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올 때 그때는 실제로 성령의 불이, 거룩한 영적인 불이 심령에 타오르거든요. 그게 꺼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그게 꺼지기 전에 무릎은 안 꿇지 고요하게 하는 바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막 서러움이 있을 때는 막 그 서러움을 쏟아내면서 이게 불이 꺼지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맨날 서로 이야기하고. 예,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우리 사모님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목사님이 더 충만할 텐데. 근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제는 이제 성령 충만한 아주 훌륭한 사모님 모시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질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훌륭한 사모님을 소개했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냥 사모님하고 뭐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여행도 가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옛날에 그 사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사이가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좀 안 맞아서 괴롭고 힘든 그것이 우리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금방 크게 아멘 했습니다. 제가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아멘이 나와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거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있잖아요. 이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잠자기 전까지 이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잠잘 때에도 주님 안에서 자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 특히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있잖아요. 성령 충만. 이게 예배가 핵심이거든요.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면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의 수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충만으로 올라가서 또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보다 지금이 낫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영적으로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승진.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그때 막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 이거를 확 영적으로 치고 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경영하면서 확 치고 그러면은 괴롭죠. 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건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확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확 기분 좋아요. 그럼 계속 유지하죠. 또 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심령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받은 은혜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자기 영의 갈급한 소원을 향해서 몰입하고 질주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옛날 은혜 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공동체의 성령 충만. 개인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최고는 바로 목표는, 영적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뭐 교회적인 공동체의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헌신하고 분투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어요. 시대를 흔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당한 문제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역사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막 적이 죽고 저거들끼리 막 싸워서 죽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 마병들이 속수무책 무능하게 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졌다가 애굽 병사 들어가니까 홍해가 다시 딱.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속에 모든 소요, 적이 다. 왜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면은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면은 아침부터 화요일부터 내일은 수요일이다. 내일은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부득이한 상황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손함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가능하면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리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에 도우시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봐 줘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렇지 않으면 막 잡생각이 나요. 눈 감았는데 딴 생각으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근데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은요 계속 하나님께 몰입되어지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씻어지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 그리고 이 찬양팀이 나올 때,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 기름 부음이 확 임하거든.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굉장한 역사에 기름 부음이 확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할 수 없을 만큼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이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면 막바로 하나님과 탁 통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을 하나님. 그거를 하루에 여러분이 일과 속에서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제가 전에 한번 수요 예배를 마치고 너무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하여튼 주중에 예배 수요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콕박 앉아갖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 앉은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 속닥속닥 계속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집중이 안 돼도 계속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다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예,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마지막 그 우리 불렀던 찬양 그 좀 반주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나가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